그 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못 외워도 되니까 정확한 의미와 또 내게 적용을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각자의 믿음을 가지고. 갈보리산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그곳에서 죽으셨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고 슬픈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요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뿐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지만 이미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은요, 뭐 십자가,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설명하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모든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거든요. 로마라는 나라까지도 복음화되어지는 엄청난 전도 역사가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심.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소용없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쳐요. 많은 사역자들이 이걸 놓치고요. 전도하는 방법, 신앙생활의 방법,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누가 응답 좀 받는다더라 그러면 거기 막 쫓아가가지고 세미나 듣고, 누가 또 응답 받는다더라 또 세미나 듣고 부흥 집회하고. 근데 정작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어요. 하나님이 갈보리산에 그 언약을 주신 분명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이 언약이 깊이 각인되어야 되는데, 저는 갈보리산 체험했을 때 저는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붙잡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일 수도 있고 창세기 3장 15절일 수도 있고, 예. 묵상하는 중에 한 메시지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왜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하셨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해서 제자들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40일이나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다고.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다면 이걸 좀 적용시켜 보면 이 그리스도가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맞는데 그럼 나의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했는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이 주인이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되냐? 날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요, 물론 여러분이 그동안 들어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겠지만, 강단 앞에 담임 목사님 혹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나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님, 내가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들에게 내가 누리는 이 기쁜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옵소서. 예. 이게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 주에 대학 수련회 참여하면서 몇 명을 좀 만났는데 대부분이 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모르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모르겠습니다. 한숨이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 말은 아직 진짜로 모르겠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거겠죠. 혹은 또 좀 절망 속에 있는 친구도 만나고. 근데요, 저는 그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버티다라는 뜻이에요. 버티다. 뭘 버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버틴다는 건 뭐냐면은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체험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강단에 말씀을 주셨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대학 청년들은요, 말씀이 이해되고 깊이 누려지기까지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삶이 중요하고 업이 중요해도요, 정말 말씀 앞에서 내가 인도받기를 원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정신이 없고 정신 사나워도요, 그 시간만큼은 꼭 갖는 사람. 그래서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이악 물고 버티지 마시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우리 기도해 봐야겠습니다. 예, 요즘 이런 표현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뭐 우연입니다 이런 말 저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입니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같이 본문에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어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왜 고백해 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약간 좀 불평을 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을 언제 축복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숭배하도록 두실 거예요? 좀 축복해 주세요라고 원망 비슷하게 이제 하박국 1장에서 시작을 해요. 사실상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축복을 언제 줄게가 아니라 이제 곧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시켜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계가 지금 축복이 언제 오는지를, 회복이 언제 오는지를 기대하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멸망을 얘기하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2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 왜 바벨론에 우리가 멸망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이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로 너무 악해져 있는 이들을 멸하고 벌한 다음에 진짜 언약 가진 그들로 말미암아 회복시킬 거다라는 걸 다시 언약으로 주세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 그러면서 바벨론이란 나라 주변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서야 하박국이 뭐예요? 기도 속에서 자기가 지금 궁금해하고 있던 것들을 드디어 결론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잖아요. 회복시키실 거라고. 그러면 지금 당장 멸망해도
멸망할 것처럼 위기가 와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딱 듣고 나서 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고백을요 한 게 아니라니까.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말은 뭡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 나서 싸그리 다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린다. 다 뺏긴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괜찮다.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절대 감사. 절대 감사는 뭡니까? 절대로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기분 좋아서 하는 감사는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뭐 감사하고 뭐 이렇게 축복하는 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는요, 절대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절대 감사고요. 다른 표현으로 근원적 감사. 그래서 주어지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고 축복받은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하나님 자체로. 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사실. 이 하나님이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셨다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줬더니 행복하다.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설거지 해줘서 우리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그 집 불효자식이에요. 빨리 몇 대 맞고서 빨리 회개해야 돼, 그 친구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게 진짜 자녀된 고백이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셨다. 제가 그 군대에 경찰로 갔거든요. 경찰역에 대전 서부경찰서에 갔는데 거기 가니까 제 동기들이 다 친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친구가 있었어요. 반갑다면서 그도 선임으로 있으니까 얼마나 잘 챙겨주겠습니까? 근데 웬걸 이 친구가 부대 전체에서 찍혀가지고 지금 맨날 의도 터지는 놈. 옆에 서 있기만 했는데 맞았어요. 내가 첫날부터 그때부터 한 3개월 동안 계속 맞았어요. 걔 제대할 때까지. 예. 어설픈 사람 잘못 의지했다가 제가 그때 봤다니까요. 야, 이게 라인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예. 어설프게 사단 라인 잘못하면요, 여러분 코피 터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대열 속에 있느냐? 이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제가 지금 딸을 낳은 지가 지금 일주일하고 하루가 지났는데 이게 밥 먹는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나 봐요. 그러니까 막 새벽 4시, 뭐 6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카톡이 와요. 자요? 그러면 네, 아니요 안 자요 하면서 막 깨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집으로 오면은 더 심각해지겠죠. 요즘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 아이가요 얼마나 연약한지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제 몇 개월 된 아이를 부모님이 방치해 놓은 채로 아빠는 뭐 PC방 뭐 엄마는 도박하러 갔는데 아이가 이렇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불에 이게 코가 막혀서 이게 죽은 거죠. 질식해서 죽은 거죠. 뉴스에 봤는데 숨 쉬는 거 하나도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숨 못 쉴 정도로 연약한 아이. 그래서 부모님이 24시간 옆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잠시 유튜브 하나만 이상한 거 봐도요, 우리 영혼이 완전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예.
우리 레몬트 한 명이 그러잖아요. 유튜브 한번 보면은 4시간이 금방 간다고. 자기가 하루에 주어진 시간에 6분의 1이야 한 방에 날아가 버려. 자기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이요. 그 친구 생각을 완전 사로잡거든. 하나님이 주인된 우리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24시간 우리 영혼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니까요. 그게 진짜 감사의 대상이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철없이 하나님께 막 이상한 기도해도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고쳐 나가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탕자가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다음에 거짓골로 돌아왔을 때요, 아버지가 벌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서 껴안아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예화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여기서 새벽기도 하거든요. 제 랍줄에서. 이번 주에는요. 근원적 감사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론 수련회 때문에 새벽기도 하루밖에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했는데 막 눈물이 얼마나 나요. 내 과거에 진짜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 하나님 다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 그리고 얼마나 큰 세임이 솟는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다. 예. 뭐 내가 뭘 가졌고 실력이 어떻고 세상이 말하는 나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내가 보여줘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악착같이 막 이를 악물고 버텨내고 견뎌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삶 속에 깊이 성취되고 그 성취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잖아요. 우리가 이거 말고 더 감사할 게 있습니까? 예. 나머지는 따라오는 감사일 뿐이죠. 예. 이건 변함없는 감사예요. 이걸 가지고 근원적인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미션을 하나 또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각 분야 있잖아요. 혹은 우리 뭐 새내기들은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그 전공 거기서 최고로 성공자들, 최고 성공자들 1%, 0.1%에 드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보세요. 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이제 심리학이나 심리학 사회복지학 했거든요. 예, 제가 확인한 심리학자들은 영적 문제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자기가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본인이 정신과 약 먹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예, 가정 완전 파탄난 사람 많아요. 야, 인간은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본인이 누구보다도 불행하면서. 그런 사람들. 철학자들도 그랬고. 저는 제 분야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로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도 절대 치료할 수 없다.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현장에서 내가 절대 감사를 가진 자로 이 절대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성공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저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아시죠?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극히 반대했던 사람. 근데 자기가 가진 장애 그런 걸 가지고요. 얼마나 상처가 깊었는지.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자기가 가진 지식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끝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반대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다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불쌍하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 과학 잡지에 그렇게 많은 글을 쓰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분야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학개서 말씀을 강단에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는데, 절대 감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된대요. 어, 이 메이슨 전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세우는 전쟁입니다. 그 메이슨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메이슨이란 건 어떤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건축가들. 예. 근데 우리는 어, 어떤 걸 세우는 사람들이냐? 눈에 보이는 건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건축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무엇을 건축합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건축하는. 성경에 보니까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집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들은 아무리 으리으리해도 모래 위에 쌓은 집 같다고 그랬어요. 모래 위에 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금방 무너집니다. 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짓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내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쌓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쌓여진 게 확인이 됐다면 이제 비로소 나의 업을 가지고 현장에 있어.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면밀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 아모스서 3장 7절. 하나님은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는 행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말씀 성취로 우리의 삶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았는데 인도받는다? 미안하지만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비슷하게 응답 받는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것이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 전도 제자들,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동.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내 불신앙 때문에 튕겨나가는 그 경험 많이 해보셨죠? 내가 잘못된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거나 어디에 빠져 있으면요, 말씀이 들려져도요, 예, 튕겨나갑니다. 근데 진짜 감동됐다는 건 무엇을 말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고 했어요. 야, 저 목사님 저거 저 안 되겠다. 저 목사님 지난번에 보니까 뭐 어떠어떻던데. 그 사람의 그 인격으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빌어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감동됐다라는 것은요, 막 뜨거워지는 그게 아닙니다. 아, 내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게 진짜 감동입니다. 여러분이요, 삶 속에서 정말 내가 세워지고 업과 현장이 세워지는 방법은 뭡니까? 특별히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 그 메가 스터디 아시죠? 제 세대는 되게 메가 스터디가 완전 대세였거든요. 뭐 지금은 조금 뭐 1등이다 뭐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근데 거기 대표가 손주은이라는 대표예요. 그 한국사 전공한 사람. 근데 손주은이라는 이름이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독실한 신자여가지고 주님의 은혜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그 사람 강의마다 보면은 목사님 욕을 해요. 헌금 강조하는 목사들 보면 역겹다 이런 표현을 막 써요.
막 강의 중간에 막 욕을 얼마나 하는지 앞에 있는 애가 막 울어요. 그 강의 중간에 막 울어요. 뭐 우는 애를 데려다 또 혼나고 혼내고. 야, 이런 또라이가 있나. 근데 또 가르치긴 또 너무 잘 가르쳐서 끝까지 봤는데 그 사람이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보니까요. 자기 그 아들, 딸이요. 교통사고로 다 죽었어. 그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자기가 이게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니까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그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빡세게 해도요. 이 사람이 가진 영적인 상태를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거의 1,000억대 부자였거든요. 근데도 매일마다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자기 원래 뭐 목사도 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그 상처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말씀에 감동되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돈이 1,000억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인생 누구한테 쓰임 받겠습니까? 사단한테 쓰임 받는 거죠. 그 수만 명이 보는 강의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사단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게 좀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걸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피 흘려서 이걸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말씀 붙잡았다 안 붙잡았다 오늘 안 했네 내일 해야지. 아니요. 오늘 내가 왜 못 붙잡았을까? 뭐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떨까를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셔요. 우리 강단에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왜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거를 네네. 아, 아, 네. 전쟁하듯이 전쟁터에서 오늘 싸워야 될 싸움을 지금 적들이 막 코앞까지 왔는데 오늘 좀 귀찮다. 내일 싸우자. 이런 사람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사단이 우리 코앞까지 와서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현장을 무너뜨리는데 믿음을 틈타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되겠죠. 24시간 싸워야 돼요. 아니요. 우리가 24시간 깨어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24시간 싸우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메이슨 전쟁에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셨는데 그게 두 번째 제2성전이에요. 이스라엘이. 1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이란 왕이요. 최고로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일 때 가장 부유할 때 전 세계에서 물품을 막 선물로 받을 그때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요. 건축가도 최고의 건축가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건축가 이름이 이제 히람이라는 사람. 히람이란 사람을 불러서 이거 성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성전 건축 해줘라. 근데 보니까 이 히람이란 사람이요. 하나님을 이해 못한 사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짓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성전 곳곳에다가 자기들만의 그 프리메이슨 상징이 있죠. 자랑 뭐라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다 새겨놓은 거예요. 사실상 뭡니까? 솔로몬 성전은요. 하나님이 짓게 만들어서 지었지만 세상의 힘을 빌어가지고 우상 신전이 돼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빼앗기면서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그 돌 아래 돌 하나도 없어지게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세운다고 할 때 어설프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 주는 어떤 만족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면 절대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중에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어, 자기가 한번 도전해봤대. 모든 훈련 다 참여하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다 참여하면서 내가 공부에 내 학업을 도전해봤대. 근데 그 전에 막 쩔쩔매면서 교회 스케줄, 영적 스케줄 막 빼가면서 할 때보다 더 여유롭게 하나님이 이 학업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학업의 수준도 굉장히 상위권이었어요. 그게 맞다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대학 대학 수련회 때 말씀 주셨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목동이란 일을 너무 잘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두고 고민하다가 보니까 물맷돌을 익히게 된 거예요. 세상이 야 목동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해서 말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이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그걸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린다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쌓는 여러분의 전문성은요, 세상에 흑암을 꺾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는 메이슨 전쟁이란 그겁니다. 그걸로 현장에 다락방도 말씀 운동도 세우고 또 다락방 미션홈 그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대학 수련회 때 서밋 타임을 말씀하셨어요. 서밋 타임 뭡니까? 하나님 하늘 보좌가 움직일 만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강단의 말씀으로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 예. 그러니까 막 시간 그냥 막 내가 여유 날 때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대학 청년들은요 처소를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막 달라지는 거 말고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다 알아야 돼요. 야, 이 시간엔 쟤 어디 짱 박혀가지고 뭐 하더라. 건들지 마. 이 정도가 돼요. 야, 그거 하지 말고, 야, 오늘은 좀 하지 마. 이런 얘기 듣지 마시고, 아, 야, 저 시간에는 쟤 건들면 안 돼. 이 정도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서밋 자세. 이 서밋이란 말은 정점에 있다는 말이에요. 꼭대기란 뜻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적인 정점을 찍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밋으로서의 자세는 뭡니까? 어, 언약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한다. 이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하게 될 여러분의 삶과 업은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언약 붙잡고 언약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과 업을 감당함으로 저 현장을 치유한다. 이게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돈을 벌고 뭐 다른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고 우리가 신경 쓸 자세는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밋 그릇입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셔서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 우리 삶 속에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천군을 동원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단과 싸워야 할 때 천군을 동원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성공자들을 살리고 엘리트를 살리는 그 일에 있어서 예. 이상한 이데올로기, 이념에 빠져가지고 정치적으로 싸우는 그 사람들 살리려면요 어설픈 이런 뭐 중도 이런 따위로는 그들을 치유할 수도 없어요. 뭘로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셔야만 저 현장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이것 중에서도 서밋 타임. 예, 2월 우리가 며칠이죠? 금요일, 토요일, 20일, 22일인가? 20일, 22일. 예,
우리가 자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주제가 이거예요, 사실. 예.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전은주 장로님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호흡 기도를 아침에 할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또 중직자분들을 더 섭외를 해가지고 어떻게 업의 현장에서 그 바쁜 중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계신지,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오직 우리 2020년도 표어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감사를 가지고 메이슨 전쟁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업과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사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길 원하며 저 현장을 치유하고